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또 동로의 남성교회 주간 찬양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또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함께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더 악한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일에 의한 선한 결과가 나오고, 그 선한 결과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 말씀은 악순환이 지배하는 인간의 나라와 선순환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 3장에 보면 모압에서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는 배신, 갈등, 기근, 사륙,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에는 이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열왕기하 6장 초반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의 선순환이고, 감사의 연쇄 반응이고, 감사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거기 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well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떤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이 귀한 여인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섬김을 멈추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신데, 이분을 위해서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듭시다. 이 담은 지붕입니다. 이 지붕 위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을 두고 침상을 두고,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곳에 머물면서 쉬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귀한 여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또 경제적인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것을 감사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여인이고요, 귀한 섬김이요,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섬긴 것이 어떤 다른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음을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 섬김을 받던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감사하면서 혹시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왕이라든지 사령관에게 당신이 부탁할 일 있으면 내가 부탁하고 좀 청탁할 수 있도록 그 섬김과 배려를 좀 보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라고 그녀에게 말하지요. 근데 그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 귀한 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들을 안지 못한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죠. 없는 것이 있었죠.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없음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감사의 선순환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조만간 이제 당신이 임신할 것이고 한 해가 지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마치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와 같이 다음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거기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섬김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배신하고 보복하고 투쟁하고 사륙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을 다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선순환, 이 은혜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감사로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수냄 여인 역시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는 아버지와 추수꾼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파요. 아버지는 지금 추수하는 일에 바쁘니까 이 머리 아픈 이 아이, 두통을 호소하는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어머니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안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며 그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였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해요. 무릎에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를 무릎에 얹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부러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은 실로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그녀는 이제 죽은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묵고 있는 윗방, 다락방의 그 침상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사원 한 명을 보내주시고 나귀 하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절기 그 날도 아닌데 무엇하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딱 한 단어예요. 샬롬, 평안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수넴에서 갈멜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까지 24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는 것 같은데 너는 가서 한번 물어봐라. 네가 평안하냐? 내 남편도 평안하냐? 내 아들도 평안하냐? 물으니 뭐라고 됩니까?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침착하게 이 평안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엘리사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사는 짐작을 하게 돼요. 말로는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에게 지금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여러분, 이 말은 원망이 섞인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이 정도밖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심한 말, 더 정말 이성을 잃은 울부짖는 부르짖는 막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내가 구해서, 내가 원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이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원래부터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견고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열왕기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기록한 열왕기하 3장에는 모압 왕 메사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 아들을 죽여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나라는 자기 아들마저 죽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죽은 아들도 살려내시고 살려서 도로 은혜로 주시는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엘리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마음이 급해진 사람은 엘리사예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엘리사는 당장 사한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고요, 달려가서 수넴에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마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꼭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를 즉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수넴 여인과 함께 뒤따라 수넴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요, 게하시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2절에 열왕기하 기자는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이미 수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윗방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 침상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의 시체밖에 없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고요, 자기 입과 아이의 입을 맞추고 자기 손과 아이의 손을 맞추고 자기의 눈과 아이의 눈을 맞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져서 살아나 온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서 내려와서 집 안에서 한 바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거기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동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랬듯 엘리사는 지금 그 방을 운행하며 거닐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건 창조의 7일을 연상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기적을 보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수넴 여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음을 만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재창조,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실천을 통해 노년에 아들을 선물로 받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얻은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아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면서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때에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낳고, 감사는 평안을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6절과 37절에 수넴 여인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발 아래, 땅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의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남보다 더 하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보다는 뺏으려고 하고,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쏟아내는 악순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의 악순환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의 선순환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평강을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 구원의 주인공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